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안 될 거, 어차피 해도 자꾸 실패할 거, 그런 거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안 되는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 한참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 사업 처음엔 잘 됐는데 후발주자로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 안 될 거 하는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안 될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학력이 높고 지식 수준이 높고 인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안 되는 거 붙잡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상태. 내가 암 선고를 받고 이제 2개월 뒤에 죽는다. 그런 선고가 내려졌다. 그럼 내가 지금 아무리 일을 잘하고 실적을 내도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2달 뒤에 죽을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상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상태냐? 내 근본에 와진 내 근본에 와진 상태가 있습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내 근본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일생을 뭐냐?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가 있느냐? 마음, 생각, 정신 이런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뭐냐? 여러분, 태생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근본에 병들어 있고 내 영적인 상태가 우리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내게 와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혼돈, 공허, 흑암. 태생적으로 내게 와 있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채울 수 없어요. 그죠? 안 돼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청년들은 드러난 거. 지금 내 삶 속에 드러난 거. 드러난 것은 여러분 어차피 여기서 다 파생되어 나온 것들인데 지금 내 삶으로 지금 내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나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들인데 청년들은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사람들은 들어도 잘 와닿지도 않고 드러난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그거 해결하는데 인생 씁니다. 그게 뭐냐? 전부 다 내게 상처가 돼가지고 거기 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의 상태가 어떨까요? 삶의 상태가 어떨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나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대요. 이게 삶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럼 미래 상태는 어떨까요? 미래 상태 어떻습니까? 잘해도 지옥, 못해도 지옥입니다. 돈이 많아도 지옥, 가난해도 지옥입니다. 성공해도 지옥, 안 해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뭐냐? 죽어서도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권세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후대 상태. 우리 예슬이는 저는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는 바깥으로 굽어요. 근데 우리 예슬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바깥으로 굽어요. 내보다 더 많이 굽어. 여러분 내 딸이니까 뭐냐? 육체적인 것도 닮아서 태어나요. 영적인 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건 어떨까요? 다 닮아서 태어납니다. 내 영적인 상태, 근본의 상태, 내 모든 이런 상태들이 다 대물림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빠도 안 되는 상태, 자식도 안 되는 상태예요. 엄마도 안 되는 상태, 애들도 안 되는 상태예요. 자식들 성공시키려고 일생을 노력하며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잔소리하고 회초리 들고 하는데도 상태는 뭐냐? 안 되는 상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니 내 딸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닮아요. 다 닮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도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 시작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틀리게 되어 있고 시작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묻어나오게 되어져 있고 나랑 안 맞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하는데 어떤 시작을 해야 하느냐? 자, 빌립보 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여기 보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여기서 시작된 내 인생에 유익하던 모든 것, 내 이 삶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이해가 됩니까? 이 근본에서 태어나서 내 삶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뭐냐?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최고의 것을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재발견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작이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쓰임 받습니다. 잠깐은 쓰임 받지만 다시 세상으로, 다시 육신으로,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시작.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어디서 하게 하셨느냐?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최고의 곳으로 다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붙잡고 가니까 최고의 곳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 인생들이 전부 다 최고의 자리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여기서 시작된 내 삶의 상태 가운데서 필요한 거 말고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건 무엇입니까? 빌립보 3장 7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내가 부인할 때, 내가 부인될 때 정말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그때 정말로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런 나를 부인하라 그러거든. 성경은 계속 나를 못 박으라 그러거든. 성경은 계속 나는 아니라고 말하거든. 이런 내가 정말로 부인이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그제야 보여지고 살아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 떠난 이 근본 상태,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는데요. 이 사탄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이 죄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회개만 그러잖아.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있습니까? 내 근본에 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자꾸만 육신으로, 세상으로, 성공으로, 나중심으로 집착하게 하는 내 영적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르게. 여러분의 성격 그거 자꾸 건드려가지고 드러난 문제, 드러난 갈등에 계속 상처받게 하는 이 사탄을 여러분 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보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됩니다. 이때까지 내 인생은 어디서 발견을 했습니까? 여기서. 전부 다 여기서 발견하려고. 여기서 발견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육신, 성공, 세상에서 발견할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는데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최고의 자리까지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전부 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회복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체질이 문제예요. 그리스도 알아요. 복음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체질이 이게 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지나왔는데 늘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체질이 문제예요. 출애굽할 때 빠져나온 인원이 60만 남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계수했을 때 60만 5천 명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 몇 명이 들어갔느냐? 60만 7천 명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숫자는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느냐?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숫자는 그대로 두고 사람을 바꾸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불신앙하는 사람은 다 죽고 정말로 언약 가진 사람으로 다 바꾸신 거예요. 숫자는 그대로 두셨어요. 체질이 문제예요. 항상 체질이 문제입니다. 자, 거기서 뭐냐? 그런데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좋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냐?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체질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여호수아도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갔어요. 말씀 각인입니다. 이게 달라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의 수종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전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그랬는데 심부름꾼,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그 기간 가운데서 늘 모세를 뒤쫓아 다니면서 본 겁니다, 여러분. 본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같이 봤거든요. 여러분 청년에 대해 정말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돼요. 이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근본 문제에서, 근본 상태에서 틀린 시작을 했고 틀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하고 시작을 바르게 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확실하니까 기도도 뿌리가 내려지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확실하니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대화하듯이. 여러분, 그러니 그 삶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증거를 말하죠? 출애굽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광야 40년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광야라고 하는 그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반드시 저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구나. 이 증거가 여호수아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흐름 가운데서 아직도 여기서 계속 지속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답이 안 돼요. 이게 답이 안 되는데 여호수아한테는 오늘 본문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봤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 인생의 체질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느냐? 새로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지요? 겁낼 것 없구나. 미리 응답받았습니다. 미리 응답받았어요. 3절 말씀을 본문 3절에 보면 내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 아니죠. 주었노니. 이미 받았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통장에다가 경민아 내가 10만 원 넣어놨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내가 이번 주에 머리하고 지난주 머리 완전 뭐 개판그치 해가지고 머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머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센스 없게. 내가 이번 주에 머리하고 나오는데 원장이 그렇게 하더라고. 목사님 주차 등록 해놓을게요. 그 번호를 내가 내 번호를 딱 불러주고 나왔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등록이 안 된 거라. 주차비가 16,000원이에요. 본인이 목사님 내가 늘 할인해 주니까 오늘 2만 원 오늘도 할인 주차비가 16,000원 나왔는데 일부러 그랬나 싶다. 단골이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었겠죠. 아니면 실수로 다른 차에다 등록을 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깜빡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분입니까? 실수하는 분입니까? 깜빡깜빡 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냐?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해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 확신 가지고 해야 돼요. 이미 주었다. 일을 해도 이 확신 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여호수아는 뭐냐? 이 속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거 자기들한테는 답이 안 되는데 여호수아한테는 이게 답이 됐다고. 왜? 시작이 여러분. 시작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 가운데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속에서 미리 볼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응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미리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누림. 4절 말씀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위기가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5절 말씀에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뭐죠? 어마어마한 위험도 오고
너를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일어날 거고 뒤에서 호박식하고 뭐라 하는 사람도 일어날 거고 위기도 오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문제도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말한 거 아니냐. 내가 미리 다 말했잖아. 그러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형통하게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7절과 8절에.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한 인생은, 여기서 시작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러니 갈등하죠. 그러니 답답해하죠. 그러니 시달리죠. 흔들리죠. 작은 일에도. 여기 있는 인생은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미리 딱 가지고 갑니다. 미리 답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기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험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형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바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미안해, 질문을 했어. 우리는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시작을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못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되고 누릴 수 없던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광야에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안 맞는 말인데 여호수아에게는 맞았어요. 이유가 시작을 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이 안에 있다면 청년의 때, 이 안에 있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이 안에서 여러분 시작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미리 응답, 미리 누림, 미리 성공.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봐보세요. 아시는 말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란 게 뭐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미리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체험해서 내가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장에서는 모든 믿음의 내용을 미리 아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가지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의 여정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대로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흘러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그 여정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부터 새롭게 하면 됩니다. 늦은 게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